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썩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얼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된 얼굴이 여잖아요. 그래서 제처가 늘 얘기해요. 웃으라고. 집에 있을 때도 제처가 저를 부를 때 제가 딱 쳐다보면 제처가 놀래요. 얼굴이 무섭다고. 네, 저도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이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얼굴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고 저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까, 시험에 안 들고 은혜가 될까. 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얼굴이? 네, 아니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얼굴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꾸 누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얼굴은 과연 어떨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웃는 얼굴일까? 아니면 뭔가 심각하고 그런 얼굴일까? 여러분,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사업이 풀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 보는 거의 정확하시잖아요. 물어보세요. 웃는 사람, 심각한 표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뭔가 심각한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 많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요, 여러분 만날 때 의사가 웃느냐 아니면 뭔가 괜히 심각한 척하나, 심각한 척하는 의사들은 괜히 환자 만들어요. 멀쩡한 나도
간에 이거 뭐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 들으면 가슴 철컥 내려앉아요. 간에 뭐가 있지? 뭐가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얼굴들이 동경제일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얼굴이 좀 호감이 되는 웃는 얼굴. 아유,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 제 속이 지금 속이 아니야. 다 썩어 못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있는 것들, 힘들고 거친 것들 툭 하나님이 부르시면 툭 놓고 또 하나님께 가는 거인지라 우리가 미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라 웃을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웃는 얼굴, 신상이 됐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제 입꼬리를 올려서 좀 웃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좀 봐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신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인생, 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울고 싶고 슬프고 웃음도 싹 사라지고 슬픔의 얼굴을 있을 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슬픔이 싹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잃어버렸던 웃음이 싹 드러나서 아, 내 진짜의 모습은 신상 웃는 모습이구나. 그 말씀 듣고 몸도 편해지고 여러분의 얼굴도 웃음의 얼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가을이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 또는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 또 가정, 나라, 세상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몹쓸병, 치료할 약도 없고 또 어디엔 사고도 나고 참 그래요.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한숨 쉬면서 울부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가슴이 퍽퍽하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너무 무거운 하중이 내려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그냥 가슴만 답답합니다.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리고 몸에 진이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와서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조금만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불행하든 행복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표현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마저 안 나올 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 기초죠. 기도, 신앙, 찬미 다 그 기초죠. 거기까지 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웬걸요? 더 추락합니다. 그냥 우리의 힘을 쫙 다 뺍니다. 다 빼가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항복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때 몰랐던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민족, 택한 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 사람들은 나는 관심이 없다. 뿌리쳐요. 그리고 계속 여자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26절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개에 던져주는 것과 같도다. 뭐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28절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이 말씀의 나열을 쭉 보면 때만 쓰면 되는구나.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때만 쓰면 되는구나. 이런 단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물을 본문에서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2절 쪽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서 나았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22절에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2대 왕. 근데 다윗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뺏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났어요. 그게 왕자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이 아들은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그 내용이.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왜 금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혹시 성경 그대로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살려줄까봐 금식했다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과 이 여인,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의 단순 비교를 해보면 다윗 왕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편애 아닌 편애를 받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 지파, 12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지파, 유대 지파 사람.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변방, 하나님께 관심이 벗어난 이방 사람이에요. 두루와 시돈 지방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이에요. 불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은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본문에 의하면 죄가 없어요. 이 여인의 죄 때문에 딸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지금 당부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죽었어요.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의 딸은 귀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끝이 좋아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귀신 들린 거는 이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의 딸이지.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내 딸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요. 나를, 딸의 어머니.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떼쓰면 돼. 그냥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맙고도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사무엘, 기드온, 단순한 인물들의 위인전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 위인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 본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극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늘에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떠한 죄를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극악한 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앞에 드디어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였잖아요. 이 여인은 옳소이다, 옳소이다 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개 취급당하면서 홀딱 베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뺨따구를 때리고 그것도 못돼서 온몸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극악한 인간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지겠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노여움을 푸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신을 위하여 목숨 버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자꾸 희생과 목숨을 바치라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신이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주인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가간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안 아프셨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아프고도 아플 때에 아프다고 한 번도 못 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려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냥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에는 다 예수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덧 우리들은 마음이 굳어서 너무 잔인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얘기만 하면 다 울먹이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면 서로가 다 훌쩍훌쩍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우리들은 거기에 익숙하고 또 어느덧 눈물도 다 메말았습니다. 다 크게 그거 갖고 한두 번을 해봤지만 거듭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감격을 어느덧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잔인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너무 잔인한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숨을 넘어갈 때 로마 병정들은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던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꾸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 일도 없는데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여러분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소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네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 인격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안 온 겁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 내 딸, 나의 친구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그래 당연해, 내가 그날 과거에 죄 졌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잘 못한다 하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의 강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앞날은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막토막 얘기를 하지만 제 언젠가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약했을 때,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저를 속상하게 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볼 정도로 아주 매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다 보니 가장 피곤하고 힘든 것은 제 아내였죠. 그래서 모든 뒤처리는 아내가 하는 거죠. 저와 틀어지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 대신에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랬던 제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알고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거야, 저 인간 다시는 안 볼 거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웃는 낯으로 봐야지, 그분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라고 제 삶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만약 제가 은혜 받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저에게 힘든 일을 주고
저에게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만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바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철없는 임선영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진 빠져가며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넘어가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저는 소중하게 여기고 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육적으로 육을 갖고 있잖아요.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은혜 생활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제가 힘들고 고날 때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야지 하고 딛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걱정으로 인하여 죽을까 말까 인생 끝자락에 몰려있는 사람들, 더 이상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살이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 속상해서 모욕을 당하고 험담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세상을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건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마음 깊이 중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이른바 화목제. 화목제는 제사 드릴 때 몸을 들여서 그 몸을 각을 내서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결국에는 내 믿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세상에 대한 배반감과 사람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